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천상에서의 시간처럼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죠. 지금 코로나19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백신을 맞으면 뭔가 다시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요원해졌어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걸 무시할 수는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이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백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바이러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뭔가 열어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막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쪽 고흥 쪽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일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이 모든 일도 그저 우연히 무슨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기상이변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세밀한 부분까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까지 다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주 경영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서 다섯 번째 단계죠. 이제 바로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목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얘기했죠. 당신이 잘 되거든 꼭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꼭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복직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려 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요셉이 준비가 돼야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을 최고로 쓰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사실 이게 이집트 전체 관통에서 흐르는 강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굉장히 긴 만 몇 미터인가 그래요. 아주 멀리서부터 에티오피아 그쪽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발원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런 강인데, 그래서 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이잖아요, 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만 이렇게 옥토고, 또 지금은 이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사막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막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끊어지면요, 이 이집트는 전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는 거죠.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있었어요.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이 갈바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너무나 빼빼하고 막 뼈밖에 안 남은 굉장히 흉하고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올라왔는데, 그 암소가 가만히 있더니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꿈에서 깨어났죠.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서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밀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그 충실한, 그리고 굉장히 튼실한 그런 7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마르고, 그리고 동풍에 마른,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무 열매, 그 안에 뭡니까, 씨가 없는, 예를 들면 그 벼라 그러면 알맹이가 거의 없는 그런 걸 말하죠. 그게 나오더니 충실한 7,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그런 꿈을 이제 꾸고 바로가 이제 깬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이 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 다 불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너희가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결과를 알고 보니까 쉬운 거예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이제 최고의,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의 나라죠. 야곱의 시대에 있어서 이 이집트는, 애굽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너무 생생한 꿈. 여러분 보통 꿈 꾸면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꿈도 많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은 생각이 나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꿈이. 그런데 이 바로가 꿈 꾸면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것도 2번 연속해서 꾸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왜 그런 꿈을 꿨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 당시에 전 세계적인 7년 풍년이에요.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풍년 들고 흉년 들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에베소서는 그걸 뭐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다 너희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껏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 일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 세상에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코로나만 막 안 걸리려고 막 두려워하고 막 큰일 났네.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성장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든지 뭔가 내가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붙잡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만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활용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통해서 하나님 제게 뭘 깨우쳐 주시기 원하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빨리 끝내주시지 않고 보통 그렇잖아요. 금방 보통 끝나잖아요. 신종플루 때도 그 타미플루가 있어가지고 불과 몇 달 만인가 끝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메르스 사태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굉장히 그때도 막 이게 치사율이 높으니까 굉장히 막 떠들썩했죠. 근데 막 하다가 딱 끝났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걸 뭘 깨우쳐 주고 싶으세요?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고 싶으세요?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싶으시고 어떤 부분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장래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 일도 누구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목적이에요. 다 내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게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 사망. 여러분 심지어 사망이나 사망에 이를 것 같은 그런 환경조차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말 때로는 죽음 같은 것을 맞닥뜨릴 때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그게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걸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이게 너희를 위한 거야. 사망도 너희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 죽음조차도. 사실은 이 세상에요, 죽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죽음 때문에 사실 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거룩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사실은 그걸 사망을 안 만난 사람보다 사망을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인생에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사망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막 여러 번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인생이 확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인생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요? 사망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망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되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바울, 아볼로, 게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우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원수 같은 사람, 막 뾰족뾰족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가 누구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옆에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붙여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뭐라고요? 우리 거다. 지금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3장 2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걸 잘 챙겨야 돼요. 그거에 막 짓밟혀가지고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연을 알리죠. 연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푹 끄끄러질 수도 있고 확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연을 누가 붙잡고 연을 사람이 잘 조정하면 확 올라가요.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탁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채면요 훨씬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연인데 우리 연줄을 누가 붙잡고서 주님이 잡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폭풍과 무슨 바람이 오면요 주님이 조종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내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꾸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주님이 착 조절해 나르고 이 바람 때문에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나를 확 떠 산의 높은 곳을 거닐게 하시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이까지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데 막 바람 만나고 내가 그걸 헤쳐보려고 막 내가 힘쓰고 하다가 밑으로 이제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훨씬 여러분 나보다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믿어요? 내가 실력이 좋겠어요? 주님이 실력 좋겠어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상황을 맡겨버리고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내가 할 것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할 게 뭡니까?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요 내가 순종할 뿐만 순종하면 다 주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확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금 현재일 장래일 사람 모든 일들이 나를 다 더 높여주시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제 술 맡은 간호장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추천했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걸 해석해 주죠. 하나님과 요셉이 뭐를 했어요? 13년 동안 철저하게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홀로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 훈련이 됐던 요셉이 이제 딱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근데 바로가 보니까요 그 해석이 너무나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해결법을 또 요셉이 제시하잖아요. 해결법 어디서 낚였어요?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총무,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장, 감옥 전체 사무 전반을 맡아준 인생의 경험들이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겪어온 것도 있잖아요.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돼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귀하게 쓰임받아요. 내가 무슨 취미생활이든 무슨 지식이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그런 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또 감옥을 전반을 맡은 그런 사무장으로서의 그런 경험들, 지식들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이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풍년과 흉년을 이걸 딱 아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그 해결법을 다 제시를 하는데 바로가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자기가 만나본 어떤 애굽의 박사들보다 뭐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요셉이 학교도 안 다니는데 요셉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 그 헤브론에서 별 볼 일 없던 그 헤브론 동네 작은 동네에서 목자 양을 치던 작은 그 목자 집안의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가장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초점이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그러고 싶어서 했어요? 요셉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소소한 그런 그 가정의 평안한 그냥 소시민의 일상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원치 않던 그런 그냥 고난과 역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에만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이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자리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여정 속에서 지금 야곱의 또 말이 나와요.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복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 우리를 살릴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사오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일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 곳에는요, 영적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게 들려져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요셉에게 지금 생명의 양식이 있다. 거기 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사람 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는 광야, 비도 오지 않고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몰려와요?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제가 그 목사님들 간증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 믿음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요, 아주 사람이 살지 않은 그 깊은 산골 같은 데서 교회를 개척해요. 사람이 없어. 뭐 동네 집 가구 한 두세 개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요, 이상하게 정말 주님을 쫙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큰, 제가 아는 우리 빌라델베 같이 같이 우리 사역했던 한 목사님도 지금 어디 거기 간 곳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도요, 그런 아주 산골짜기에 개척했는데 몇천 명이 와요. 그분은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만나는, 평생의 주님, 그냥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동의하고 주님이 하라는 데만 순종하고 그 일만 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대학 교수들이 와요, 다. 꼭 대학 교수가 더 지식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근데 막 대학 교수 뭐 뛰어난 사람들이요, 그 밑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원서 같은 거 갖다 줘서 번역해 오라 그러면 번역해, 그거 가지고 또 이분은 또 은혜를 받고 또 그걸 나눠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충만히 동행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생명이 흘러가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성소로부터, 주님이 계시는 성소로부터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되살아나는 게 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 강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계속 주님의 생명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주님의 생명에 대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요. 변화돼요. 생기가 충만해져요.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돼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계속 만나고 사귀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 어두웠던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얼굴이 확까지 환해지고, 내가 이제 살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살겠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충만히 우리 통해서 예수님이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세요? 내버려 둬버리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고 싶은데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총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고 놀라운 위치도 있고 하나님께 다 풀어주셨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요셉에게 단 한 가지 시험이 남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밀어넣었던 형제들, 직접적인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라엘의 이스마엘 장사치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대면하게 하세요. 요셉에게 그 원수들을 대면하게 하시죠.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다 키워줍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이게 요셉이 중간에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그 형들이잖아요. 형들과 형들의 또 모든 속한 사람,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라기보다는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에게 뭔가 작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작은 원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뭘 몰라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 항상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다고 될 것 같으면요, 세상 진작 다 변했어요. 우리가 다 거룩해졌겠죠.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요, 첫째가 뭐냐면요, 원수들이 내게 원수짓 한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해야 돼요. 원수가 나를 막 괴롭힌 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달해 주신 거야, 나한테.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 애굽의 이 노예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지금 애굽의 온 주와 총리로 통치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낸 거라는 말이죠. 그 여정 속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이 거기 쓰임받았을 뿐이지 진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온 거다. 이게 지금 요셉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짓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원수짓 하는 사람이 자기 좀 잘못되면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밀어 넣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원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요셉이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처음에 애굽에 팔렸을 때는 굉장히 아마 형들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들 때문에 막 잠을 못 이루고 막 이게 막 속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정을 쭉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주가 돼서 전 세상을 구원하려고, 야곱의 형제들과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가슴으로 확 다가와야 돼요.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막 정말 성령 안에 깨우쳐 줘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사람 용서가 되네. 로마서 8장 3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여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이 누구? 나예요. 우리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기꺼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죠. 원수였는데 원수인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해요? 그렇게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순종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내가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큰 죄인인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셨을까? 그게 그냥 감동이 돼야 돼요. 정말 이 버르지만도 못하고 진또만도 못한 내가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볼 때 나같이 정말 쓸모없고 쓸데없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이 은혜를 모르는 이런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막 내게 부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다가올 때는 뭐냐면요, 막 눈물이 펑펑펑 막 통곡해.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막 성령 안에서 부어질 때 막 눈물 komen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흘러내려요. 콧물이 어디 나오는 건 몰라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막 콧물이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내게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이 다른 원수들을
작은 원수잖아요. 내가 더 큰 원수예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작은 원수들을 용서 못한다는 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내가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원수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일이 진짜로 여러분 현실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셉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많이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 4명의 아내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은요, 그 베냐민 둘째 아들이죠. 라헬로 보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죽었어요.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아팠어요. 뭐 성경에 그것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요셉에게 이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잃어보니까 또 베냐민을 사랑했던 인생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생.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은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야곱을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놓은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베냐민 붙잡고 있다가 베냐민 절대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런지 몰라.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그런 줄 알지. 만약에 베냐민이 안 오면 당신은 양식 안 팔게 돼,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을 밀려가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더 큰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다가 세상 떠날 건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다 놓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찢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염소와 양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딱 그러죠. 이게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 여기 한번 보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뭐라 하세요?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너무나 슬픔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같이 울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슬퍼하면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서 내 아들한테 내가 갈 거야. 내가 죽어서 요셉한테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슬픔과 상실감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존재야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여러분이 뭐 교통사고로 뭐 사고로 아니면 화재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 슬픔 때문에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요셉한테 가고 싶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 나더라니까요. 이게 야곱의 고통이, 상실감이 되게 어느 정도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야곱에게서처럼 그렇게 빼앗아 갑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교제.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주시고 그런 분이 왜 야곱에게서 이 라헬과 요셉을 빼앗아 가겠어요? 왜 거두 가시겠어요? 하나님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괴롭히는 게 막 좋아가지고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야곱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요. 야곱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그냥 시시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좀 겁났어요? 생명 드린다고, 인생 드린다고 하면 좀 겁나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잘 모르면요, 내 인생 드리는 게 뭔가 막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알면 알수록 맡기지 말라 그래도 맡기게 돼요. 그게 최고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 광주 그 건물 또 여러 사건도 알잖아요. 그 사람 가다가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내 인생 절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몇 초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니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거지. 왜 그걸,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돼서 전부 다 하나님께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게 최고의 길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안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손 떠나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런 것은 아직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죠? 근데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더럽고 꾸정물들이 막 팍팍 올라와요.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면 주님과 나눈 사랑,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게 내 안에 부어져야만 그걸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한 걸 가까이 하고 사랑한 걸 더 많이 만나지, 사랑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맨날 잊어버리고 살겠어요? 그만큼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목숨보다 사랑하면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주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놓치는 시간이 그만큼 많을수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돼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도 여러분 사랑 못해갖고 이혼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왜 이 부부관계 배우자가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자식, 사랑해야 될 부모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진실로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먹이시고 사랑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자꾸 순종해야만 그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안 만나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인격적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를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세상 누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약물을 맡기면서 딱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세상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영혼들을 맡기길 원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한마디 질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가장 핵심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고백을 하세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달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런 걸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